어디 가나요? 몰라요. 이 친구는 왜 이러고 있나요? 몰라요. 우리 먼저 출발합니다. 아니야. 잘 있어. 잠깐만. 오! 공짜 쿠폰 생겼어? 그때 교육받고 나니까 하나 주더라고. 이것이 행복이다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해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차피 사는 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면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학업이 가능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집 옆에서 살면서 주일날 교회도 섬기고 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는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부분이었고 단지 선교사님 옆에 믿음의 가정으로 도와서 섬길 수만 있다면 선교사님 사역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얀마 어떠니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제가 미얀마에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기에 야 우리 미얀마 갈까? 선교사님 혼자 계신데 외롭지 않을까? 우리 옆에 가가지고 뭐 주일날 밥 나르는 것만 좀 거들어줘도 힘이 되지 않을까? 라고 가족들에게 계속 바람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반응은 되게 시큰둥하게 그래? 그래? 했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미얀마 방송들을 계속 틀어줬거든요. 역효과로 아이들이 그 선교에 대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미얀마에 대한 TV 방송은 군부 정권이 정부를 장악하고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미얀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안 보여줄 걸 보여줘가지고 애들은 나 그런데 무서운데 못 가겠어. 다른 사람 죽잖아. 근데 어떻게 가? 나 싫어. 반감을 사게 됐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마음과 제게 주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는 그렇게 사역 주변에만 맴돌지 말고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빛교회에서 사역자를 그만둘 때 이제는 다시는 그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제게 소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명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선포된 그런 말씀 가운데서 개인이 된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나아가는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역에 대한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때 몸은 힘들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나가는 것이 그게 소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이 소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에 관한 저의 생각에 목사님은 동의하셨고 사역자로의 삶을 한번 고민해보라고 제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시려나 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가족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관둔이를 다시 끄집어내냐 하면서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마음은 접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어린 중학생들도 거리에 나가서 구령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자체가 구령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건물을 위로 높이기보다도 또 다른 지역에 전도처를 마련하고
그 전도처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에 모든 관심과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아이들은 마이쮸 하나만 줘도 좋다고 졸졸 따라서 교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필리핀 교회 전도처에서는 약 30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겨웠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의 힘겨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영혼이 안 맺혔는데 필리핀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힐링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필리핀 교회는 조금 작아서 1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교회로 150명 들어오고 나머지 150명들의 아이들은 교회 밖 철문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있었는데 문이 잠겨서 저도 못 들어가서 저 밖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한 할머니는 자기 손녀를 제발 안에 들여다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이때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한쪽으로 모으니 할머니께서는 연신 고맙다 하시면서 아이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성도 한 분에게 통역을 요청하고 한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교회 문이 열리고 안에 있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밖에 이런 사정을 아시고 관공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 밖에 있던 농구장을 빌려서 그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고 그 공간에서 전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농구장에는 약 3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준비한 순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귀하고 귀한데 교회로 들어오려는 아이들을 철문으로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사건은 되게 큰 슬픔과 이 영혼들에 대한 깊은 마음을 새겨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그날 하루의 간증을 하며 선교팀과 나누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이 마치 우리를 연예인 보듯이 하고 열광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는 것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K-팝, BTS가 선교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류라는 걸 심어줬고 이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게 그 다음 단계를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제가 가도 아이들은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서 좋아하고 반겨줬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선교를 오면 이 정도로 열광을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필리핀 선교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다른 나라 선교사보다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토양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이들은 한국 사람 선교사를 원합니다. 예전에 선교는 미국 교회가 더 크고 돈도 많으니까 미국 교회가 해야 될 몫이 당연히 한국 교회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남아 혹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오기만 해, 다 준비시켜 놨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거두지 못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 선교팀들에게 나눴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선교에 대해서 국가가 문이 닫힐 때가 있고 국가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서 한국 교회를 원하고 있을 때 필리핀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주고 베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단기 선교였는데 오히려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저는 일상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필리핀에 대한 그 책임감은 간절한 소원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니다가 그만둔 신학교 문제, 파송해줄 모교의 문제, 그리고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올 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산재해 있었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매번 김일영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하나둘씩 해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단했던 신학교는 내년에 재입학해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를 다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교회는 김영 목사님께서 하나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써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마음이 하나 둘씩 열려서
함께 필리핀에 가기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교사님은 제가 필리핀에 들어오면 현지 교회들과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교회가 저를 파송 선교사로 받아주시고 모교회가 되어주신다면 내년 중에 신학교를 마치고 방학 중에 필리핀에 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후내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선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고 제 삶을 조정하여 단지 하나님 일에 제 삶을 드린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해서 선교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파송되고 잊혀질 선교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선교사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영상 먼저 시청해 주시고 그 영상에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라면 유튜브 채널에 짠내라고 치시고요.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로 선교 소식을 전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물질만 보내고 항상 선교대회를 하는 1년에 한 번 그때만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선교 편지를 받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 경험에 의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기도가 되고 필요가 보일 때 물질을 보내게 되고 애정이 쌓일 때 또 방문해서 함께 또 사역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선교사로 준비하는 과정과 필리핀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요청되어지는 기도 제목 등을 업로드할 예정이고 후 내년부터는 필리핀에 정착하는 과정과 교회, 성도들의 삶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집을 곳곳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삶을 나눌 예정입니다. 좀 더 쉽게 그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서 한 달을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뭐 6박 7일을 드릴 수도 있고 1년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선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시면 와 선교사님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와 정말 선교사님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이씨 나도 하겠는데?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여건이 나쁘지 않네. 라는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제가 선교를 하는 거지 고생하려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가서 저희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누구나가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내시면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필리핀의 공식 명칭은 필리핀 공화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한 달간 무비자이고요. 항공편은 한 달에 2,000편이 운행할 정도로 쉽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항공편과 비자 걱정 없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인데 이 중에 약 800개의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3배에 해당되며 섬은 이렇게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이렇게 3섬으로 나눠지고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남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루손 지방에 있는 마닐라가 가장 큰 지역이고요. 비사야에는 세부, 민다나오에는 다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통 필리핀 선교는 주로 저기 루손 지방에 있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섬들까지는 선교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어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표준어인 따갈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 지방 섬에서는 지방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영어를 못하고 그 이상들은 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들이 다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가 그 언어를 통일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의 장점은 선교사의 도움 없이 현지 교회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교제와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리핀 선교의 장점입니다. 어설픈 영어라도 그분들이 굉장히 호의롭게 바라봐 주기 때문에 내 말들을 충분히 기다려 줍니다. 교제가 가능해서 서로의 삶과 서로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했고요. 전도를 나갔을 때도 그 넌닝바람으로 이렇게 있는 아저씨들도 저희가 이제 가면은 막 거부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말을 걸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이 열려 있고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구령도 가능합니다. 수도는 마닐라에 있고 통화 다니는 페소이고 1페소가 우리나라 돈 약 25원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한 달 공무원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날씨는 온통 여름인데 비가 많이 오는 여름과 비가 적게 오는 여름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억 명이고 3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어딜 가도 어린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아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무상교육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사람들은 대학교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학교 갈 차비와 식비 5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작은 후원으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종교는 약 80%가 카톨릭이고 10%가 개신교인데 그 중에 5%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은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선교사 비자 혹은 은퇴 비자를 발급받아서 장기 체류하는 데 문제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 숨어서 전하거나 마음 졸이면서 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음껏 전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열광적입니다.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들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기회 삼아서 복음 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시거나 유흥업소 돌아다니시거나 필리핀 사람들에게 원한 가질 행동을 하지 않으면 총 맞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걱정 많이 하십니다. 총 맞아 줄까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빈부의 격차가 매우 커서 그들 사이에는 계급 문화가 형성되어서 교회에서도 돈 많이 버는 집단과 적게 버는 집단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 따로, 부자 교회 따로 해야 되는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족 애가 두터워서 가족 전도가 효율적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필리핀 선교사역은 일시적인 물질 사역과 그때그때 먹을 식량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에 치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교사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이런 교육사역과 그리고 물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사역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사역자를 키우는 이런 일은 필리핀의 800개의 섬에 보낼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이고 동남아로까지 사역에 중심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훈련을 하기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한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이 선교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일하면 저의 능력만큼만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명이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간이 흘렀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증에서 못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했을 때 저의 아내의 반응, 아내는 어떠한 심정으로 함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한 영상보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더 많습니다. 다들 선교사님 간증하면 에이 뭐 해서 뭐 가겠지 라고 크게 기대가 안 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고민과 심정과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처음에 우리 가족 특송했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 그게 저희 와이프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의 삶을 살겠다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 기도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빠 간증과 이런 것도 어땠어? 써서 잘했어. 나쁘지 않아.